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벨성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여러 가지 지명으로 불려졌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벨과 벳마가라고 나오고요, 또 15절에 보면은 벳마가 아벨로 나오고요, 또 18절에 보면은 아벨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의 지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그냥 아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역대하 16장 4절에는 아벨 마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단어가 아벨이기 때문에 아벨이라고 우리가 통상 부릅니다. 그럼 이 아벨은 초원, 목초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벨과 가인의 사건 아시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벨이 어떤 걸 드렸습니까? 아벨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걸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십니다. 아벨은 염소를 드렸죠. 염소를. 왜냐하면 아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초원이나 목초지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성에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 오늘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냐 하는 것,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작년에 추석 때 가장 핫한 영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 오늘날 성남시에 있죠. 여기에 지금부터 약 한 380년 전에 인조 왕이었죠. 인조 14년에 오늘날로 말하면 청나라입니다. 그 당시는 청나라라고 그랬고 후금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만주족이 나라를 일으켰고 이쪽에 중국 대륙에는 명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과의 관계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청나라가 힘이 세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함락이 되고 왕이 도망을 갔습니다. 남한산성 12월 14일 날 가가지고 1637년 1월 30일까지 약 47일간 남한산성에서 한겨울을 피합니다. 여기에 이 재류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이병헌이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조판서 최명길의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인조왕이 되어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역할을 했고요. 요 밑에는 예조판서 김상환이라는 사람은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이 이조판서하고 예조판서가 다투고 있습니다. 이조판서는 나라를 화친을 해서 우리가 좀 백성들의 편히 살자,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조는 어떻습니까? 예를 갖춘다. 우리는 명나라와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 새로운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냐. 죽으면 죽었지 나는 같이는 못한다. 척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조판서의 얘기를 듣고 청나라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전쟁이 끝나지. 그런데 이 중에 특별히 이병헌 배우가 한 명대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견딜 수가 없고 지옥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끝이다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치욕은 있지만은 이 치욕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음에 도모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뭐 어떤 게 옳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족 환서의 이야기를 듣고 인종이 머리를 뿌렸죠. 오늘 지혜로운 여인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행합니다. 이 사람이 왜 반란을 행하냐 하면은 압살롬이 평정이 되고 반란이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많은 관직을 주고 많은 것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좀 열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읽은 사무엘하 20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뭔가 받을 게 없다는 거지요. 뭐 이새의 아들에게 이거 받을 게 없으니까 따라가 봐야 꽝이다. 우리끼리 하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 왕은 유다 지파고 다윗 왕 앞에 있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울 왕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파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가서 잘해보자 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 반란 산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은 지금 아벨성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벨성에 도망갔는데 그때 요압이라는 장수를 파견하지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이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데 이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지금 절체절명의 사건이래요. 밖에는 아벨성 밖에는 요압 장군이 와서 둑을 쌓고 토성을 쌓고 성벽을 공격하려고 완전히 그 성벽을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 안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세바도 있습니다. 잠깐 지나면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났을 때 그럼 지혜는 뭐냐 하는 겁니다. 지혜는 한쪽은 만족시키고 한쪽은 구원해 준다는 거죠. 요압왕은 요압왕대로 만족시켜주고 이 백성들은 전쟁의 참혹에서 구원해 줍니다. 두 가지의 특. 그것을 양쪽 다 만족시키고 양쪽 다 구원해 줍니다. 한쪽만이 아니라 이게 지혜의 특징이야. 두 번째는 지혜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뭐 더 똑똑하고 지혜로웠거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 남녀가 똑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이 지혜, 특별히 사무엘서에 보면은 상하 사무엘서에 보면은 3명 내지 4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난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아비가일, 그 다음에 디고의 여인이 있고요. 오늘 설교한 아벨성이 있고, 한 사람 더는 다윗의 딸인 다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이 지혜로운 여인. 그 다음에 지혜로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3군데 이렇게 나누고 4군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렸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지혜 교육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이야기를 이해하지도 않죠. 바로 이 여인들은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각도. 여러분, 공을, 동그란 공을 빛을 비추면은 오른쪽에서 비추나 좌측에서 비추냐 이 궤적이 남지요. 어느 쪽에서 비추냐에 따라 다르죠. 왜냐하면 인류사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살았지만 인간을 사람이 어떻다고 정확하게 정의를 못하죠. 왜냐하면 한쪽 면만 보고 온전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여러분,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라. 오늘 이 여인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이 전쟁을 다른 각도에서 봤다. 그래서 확신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가. 아빌가일 같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술 먹고 허랑방탕하는데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완전히 그 씨를 말려버리게 떠오는데 떡과 포도주와 과일을 준비해서 가서 다윗을 만나서 화친하면서 돌아오지.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아무 마을에서 조용한데 그 중에 본인이 책임을 가지고 나타난다. 권위가 있었고 존경을 받았고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특징.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세바는 뭐냐면 맹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전에 설교한 밧세바 있죠. 밧세바는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의 딸이라고 했죠. 세바가 맹세이기 때문에 밧이라는 것은 자녀, 아들, 딸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밧세바는 맹세의 딸이라고 했죠. 세바는 맹세의 딸.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 비그리의 아들입니다. 이 세바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나쁘게 표현됐습니다. 불량배로 나옵니다. 불량배요. 20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내레이터가 불량배라고 했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벨리아알인데 이 사람은 아비가일의 남편과 같은 이름, 같게 평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사무엘상 25장 17절에 보면은 사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사악한 사람, 불량한 사람 이렇게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는 벨리알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이라는지 아닌 불량배 그걸 볼 수 있다는 세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압 장군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람은 충성심이 강했어요. 우리아를 다윗의 편지받고 전장태로는 다윗의 명령이라면 100% 납작 엎드리는 충성심이 강한
장군은 상명하복이죠. 무조건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충성심이 강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사람을 자기의 동료인데 칼로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여러분 인사하면서 배를 찔러 죽여버려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신앙심이 있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면은 12절과 2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4장 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옵니다. 16절에 지혜롭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쟁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했다는 거죠. 요압의 요구를 만족시켜줍니다. 이 불쌍한 백성들, 이웃한 사랑을, 이웃들을 전쟁의 참혹함으로부터 완전히 전멸의 상태로부터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바라는 사람과 요압 장군이 싸움한 또 아니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는 아벨성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벨성은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제일 북쪽이에요. 여기가 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북쪽은 단부터 남쪽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럼 혹시 기억하십니까? 남쪽은 부엘세바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국경을 얘기합니다. 북경 이걸 넘어가면 이방의 땅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세바가 도망가다가 마지막 국경인 아벨성까지 갔다는 거죠. 요압이 여기까지 쫓아갔어. 뭐 이제 넘어가면 다른 나라입니다. 뭐 피할 데가 없지요. 뭐 우리 여러분 제주도도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산별초들이 강화도에서 진도 거쳐서 제주도 왔고 우리나라 역사엔 제주도에서 끝난 거로 되어 있지만요. 이 사람들이 오키나와까지 가죠. 미국 역사에는 오키나와 갑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뭐 우리나라의 이제 변방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지. 오키나와까지 갑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물러갈 데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생과 사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났죠. 지혜로운 여인. 그럼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은 왜 지혜로운 여인이라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나레이터가. 여기에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지혜의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용기가요. 이분은 남자도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용기가 있었다. 두 번째는 지혜의 달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했다. 협상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 세 번째는 지혜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능력. 용기와 달변과 능력이 전부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지혜로운 여인, 용기가 있었고 달변이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지혜의 용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어땠어요?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정말로 백척간두의 사건이죠. 절체절명의 사건이 아닙니까?
뭐 토성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요압이라는 사람 잔인하다 그랬죠. 자기와 같은 장수를 그냥 배로 찔러 죽이는, 칼로 배로 찔러 죽이는 사람이에요. 백척간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지혜가 나타납니다. 붕하면 통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 난세의 때 어떻습니까? 영웅들이 나타나죠. 우리나라가 국경일을 지키는 것들을 보세요. 유관순 3.1절도 유관순 열사도 난세에 나타나는 사람 아닙니까? 대부분이 역사를 보면은 어려울 때, 난세 때 영웅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예상을 뛰어넘는 처신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줍니다. 담대해졌다는 거죠. 내 이 한 목숨 바칠 것이다는 거예요. 적진에 가가지고 적장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탑이랑 얘기한다는 거죠. 요압의 밑에 부하들과 얘기하지 않고 요압하고 직접 내가 단판을 짓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의미하면 정상회담이죠. 순회회담이라고 들기도 하고 정상회담이라고도 얘기해요. 아니 밑에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그 되지도 않으니까 내가 직접 윗사람과 같이 위에서 만나서 단판을 짓고 이야기를 벌여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여자분이 담대하고 탑을 생각했다. 이거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해낸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 예수님도 얘기했죠. 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잡혀가더라도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게 해준다. 말할 수 있는 지혜 그때그때마다 말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여인은 예의를 갖춘다는 거죠. 예의를. 오만 불손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17절에 보면은 여종이라고 자기를 낮춰요. 요압 장군에게 여종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your servant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종.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이야기한다. 자기를 낮추면서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장 19절에 보면 산파 이야기 나오죠. 애굽왕에 남나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죠. 그럴 때 이 산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려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남아들을 다 살리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이 너무 힘이 세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마 다 애를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용기 있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벨성의 히브리 지혜로운 여자 여인도 그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생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하잖아요. 일본선을 쳐가지고 11척의 배가 있다고 해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기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백성을 구해야겠다는 마음, 구원해야겠다는 마음.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 사람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것. 용기 있는 사람. 여러분 용기와 만용을 구분해야 됩니다.
만용은 뭐냐면 사익을 취하는 거고 개인의 위한 거죠. 그러나 용기는 공익을 위한 거고 공동체를 위한 거고 만용과 용기는 다르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용기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지혜의 달변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잘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역사와 전통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으라 하고 그 일을 끝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뭐 먼저 선배라든지 앞선 사람들에게 가서 묻지요. 법적인 문제 있으면 변호사한테 묻고 세무에 간지 세무의 문제라면 세무사한테 가서 묻습니다. 앞에 있는 인생의 선배들한테 묻죠. 부모님한테 묻고 선생님한테 묻고. 그런데 지혜의 문제는 이 아벨에 가서 물어라. 왜냐하면 아벨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살았고 또 아벨의 출신들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묻고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행했다는 거죠. 역사와 전통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아벨이.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다. 우리는 아벨 사람들은 이 변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치를 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이런 게 관련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화롭고 성실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하고는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풀이고 충성된 자는 페이스풀이네요. 믿음 있고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인가요?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 충성이 뭐냐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삶이에요. 우리는 이 시골에서 정말로 평화롭고 성실한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죠. 정치와 관련 없고 농사 지면서 지혜를 배우면서 또 지혜로운 삶을 그냥 사는 그런 삶이에요. 상황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다. 우리 마을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마을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나눠주고 품어주고 나눠주고 인근 지역을 돌봐준다. 여러분, 어머니 같은 성. 네 번째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도록 주신 곳이다.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지해준 땅, 이 땅에 우리가 사는데 왜 이 땅을 초토화시켜버리냐, 없애버리냐, 삼켜버리냐. 삼키운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적인 전통으로부터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의 역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다. 이렇게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압이 3번이나 부인을 하지. 3번이나.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 어떤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정말로 합당한 말.
여러분들도 정말로 실현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나누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지혜의 능력입니다. 지혜의 능력은 평화의 제안을 이끌어야 한다. 전쟁 이제 할 필요 없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써내라. 먼저 전쟁하기 전에 외교부터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요압은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했죠. 교섭도 안 하는 거. 외교적인 교섭을 한 다음에 서로 결렬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먼저 쓸어버리려 했다.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제언을 받아들인 다음에, 야, 우리가 세바에만 잡으러 왔지 너네 백성들은 해치지 않으려고 그런다 이랬을 때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돌아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죠. 여기에 보면은 지혜라는 말을 씁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자기 주민들을 설득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역자들이 와 있어요. 그 수괴인 세바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무리도 있고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세바를 참수시켜서 그 머리만을 갖다 주죠. 주민을 설득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은 세바만을 처단했지 그 추종자들은 그대로 날 살려두었다. 추종자들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아마 제가 유추해 보건대 이 지혜로운 여인은, 야, 우리가 세바만을 주면은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잖아. 지금 힘으로 보나 뭘로 보냐 우리가 모두가 다 물살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느냐.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인은 집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마을 성읍을 한 사람도 다치는 일 없이 다 구원해줬다. 자기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공동체를 헐어먹고 가정을 헐어먹고 직장을 헐어먹고 뭐 동아리를 헐어먹고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디서나 세우는 거야. 오늘 지혜로운 여인 세웠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속해? 여러 가지 다 속해 있습니다. 가정도 속해 있고 직장도 속해 있고 사회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은 허는 게 아니라 세우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 세 번까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지혜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혜의 근거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세우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직장을 세울 수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욥기 1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풀기 어려운 문제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업체의 문제나 좌절이나 절망할 때 내 힘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된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안전하게 되었다. 욥기 12장 13절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 잠언 말씀도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가 있다고 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지혜를 구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얘기하는 예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지혜로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품에 안겨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아벨성의 여인처럼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하고 어리석